자, 이제 데메드리오하고 그 은장색 그 아데미 여신을 파는 그 어떤 얘네들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세공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은장색. 그래서 얘네들이 세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데메드리오가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여신을 파는 건데, 이 아데미 여신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과 비슷한 그건데, 하늘에서 이제 운석이 떨어졌는데 젖이 9개 달리고 뭐 그런 거예요. 젖이 9개 달렸는데 그걸 아데미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그 세공을 해서 그거를 이제 팔아서 장사하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산이지, 다산. 많이 남는 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했었는데, 이제 영업이 잘 안 돼요, 얘네들이. 왜냐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셀수스 도서관이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한 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두란노 서원에서 그 셀수스 도서관을 이제 지나서 비탈길을 내려오는 건데, 그럼 오른쪽에 대형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니까 엄청 큰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 쪽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그 바울을 여기서 쫓아내려고 하긴 한 건데, 어떤 지혜로웠던 서기관의 그 연설로 인해서 군중이 진정이 되기도 해요. 그게 이제 24절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가 20절까지 했었으니까, 일단은 두 해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원래는 마케도냐로 숭배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가야, 환란이라는 뜻도 있죠. 아가야를 거쳐, 그러니까 마케도냐와,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하고, 그 다음에 아가야, 그러니까 아테네,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를 되게 그 신도시지,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를 되게 거점으로 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발칸반도 쪽에서는 고린도가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떻게 마케도니아 쪽에 전초기지이기도 한 거지. 빌립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의 그 중심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모든 걸 하니까. 그냥 에베소에서 밀레도도 있지만은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이게 가까우니까 이거 또 안 되네. 약이 또 떨어졌구나. 이거는 될래나? 이것도 약이 떨어졌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비전이 나오죠. 로마도 보아야 된다. 원래는
BC 8세기에는 로물루스에 의해서 로마가 탄생되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로마를 늑대젖을 먹고도 자랐다. 그게 유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땅끝을 얘기하는데 땅끝은 사실 우리는 이미 처음 하늘이라는 예수와 묶여져서 처음 땅으로서 이미 소멸이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새 하늘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 새 땅이 된 거라고. 근데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우리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라고. 그렇지만 이 생물학적인 목숨도 먼지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게 땅끝이기도 해. 근데 우리의 땅끝은 먼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쌍소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서 소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인 목숨, 이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요.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 일단 사도 바울의 비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비전이겠지. 성령의 비전이겠지. 그래서 로마까지도, 이탈리아 로마까지도 가야 하리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땅끝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또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까지도 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땅끝으로 얘기할 땐 포르투갈이 더 땅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비전을 잡기는 잡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그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 티메지 존귀 가치 그런 뜻을 가졌고, 에라스도는 사랑함을 받는 자 그런 말이기도 해요. 히브리어로 하면 다윗 이거하고도 뜻이 같지. 다윗은 참 사랑함이지, 사랑하는 자. 여기는 사랑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에라스도.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예배소지, 그러니까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제 아시아 쪽을 전부 다 언급을 하긴 한 건데 아무튼 그 셀수스 도서관 두란노 소원에서의 그 강론을 하는 동안에 저들은 전부 다 원래 11시에서부터 4시까지,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부 다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그걸 이제 오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오침이.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두란노 소원에서 듣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들어야지. 일단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냈다. 그럼 마케도냐로 보냈다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쪽으로 보냈다는 거고, 자기는 에베소 쪽에, 아시아 쪽에 얼마쯤 더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마케도냐로 갔을 때 그때쯤 되어 23절에 그때쯤 되어서 에겐네토데 뭐 이렇게 나오네. 그 카이로스의 때 이렇게 나와요. 그 카이로스를 따라서 그런 말이잖아요. 카타톤 카이론. 그래서 그 카이로스를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타라코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그런 말이지. 타라코스. 그다음에 올리고스니까 올리고스는 뭐 거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거의 없다라고도 하는 말인데, 적지 않다 우쿠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꽤 큰 소동이기도 한 거예요. 이 도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 그런 말이야. 이 길에 대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즉 데메드리오라는 말인데 이 데모 뭐 그런 말이죠. 민중, 백성, 백성의 드리오, 그 엄마라는 말이에요. 백성의 엄마 그런 뜻이에요. 데메드리오가. 근데 지금 뭐 좋은 애가 저 데메드리오 그 좋은 애가 있고 이제 저 뭐야 요한 3서에 보게 되면은 그 데메드리오가 또 나와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데메드리오도 그 나중에 이 도에 그러니까 이 길 예수 그리스도 죽음 사랑의 길에 복종을 해서 그 데메드리오가 그 요한 3서에서 회개를 한 건가 뭐 그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전혀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일단은 그 은세공업자예요. 데메드리오라는 그러니까 백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그런 말이야. 은으로 아테나지 그러니까 아데미 비너스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저지 9개 달리고 그런 거예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직공들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 어떤 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조합이 협동조합이 생긴 거예요.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래서 협동조합이 생겼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뭐 아데미 신전이 거기 뭐 크게 있었으니까 아데미 신전 엄청나게 컸어요. 그쪽에. 근데 그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어떤 조합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데미 신상에 그게 된 거지. 오늘날도 그럼 오늘날의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고 있는 애들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세계 기독교예요. 세계 기독교회라. 세계 기독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음녀 역할을 하고 그 바벨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끝장났어 세계 기독교회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 버리고 나와야 돼. 버리고. 그러니까 괴물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공장화가 되어진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가. 그걸로 장사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그 사람 생각이 저 그리스도요. 일단은 어떤 지금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그걸 하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펼치는 그걸 보자고.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았다. 협동조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생겼느냐? 그 아데미 여신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 조합이 생겨버린 거예요.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생업에 있었다. 그치?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하는 공동체가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도 펼쳐진 건데 아직도 율법 제사하고 짐승 제사하고 있는 그 건물 예루살렘 중심으로 짐승 제사하고 있는 그들한테 12제자들은 눈엣 가시였겠지. 사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또 제자들 당시에 그 짐승 제사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흐른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생존권 자체가 다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는 복음이 그렇게 흩어져서 전파되는 그런 계기도 되긴 됐는 건데
그렇게 많이 전파되고 퍼지는 것보다는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콘텍스트가 있어야 돼. 일단은 이 협동조합 데메드리오를 중심하는 협동조합이 바울을 내쳐야지만이,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아데미 여신 그 모아가지고 해는 거 다 필요 없다. 아데미 여신 모아가지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상이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마술을 행하던 그 책들을 모아다가 50억 원어치를 다 태워버리기도 했었으니까 질투지 뭐 질투예요. 그다음에 생업을 건드리니까 또 이렇게 그 조합을 형성해서 사도 바울한테 대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라고 돼 있어요. 뭐 갈라디아 쪽도 그렇고 두아디라 갈라디아 뭐 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쭉 저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 사람 생각이 들어간 거, 사람 생각이 들어가서 사람 생각으로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데메드리오 그 조합 쪽에서는 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겠지. 죽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 도성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그건 창세기 2장, 3장 쪽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손작업에 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호와 엘로임, 성전적 개념의 예호와 엘로임이기도 한 건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첼렘 아담 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그게 속사람이니까. 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 지금 행해지는 데가 에베소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전초기지는 에베소예요. 소아시아의 전초기지 에베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예요? 케파르나훔, 속전 지불의 마을, 또는 죽음 사랑의 마을, 그 가버나움이 또는 위로의 마을, 거기를 이제 복음 전하는 근거지로 그 갈릴리 사역이죠. 가버나움을 그 기지로 전초기지로 삼았듯이 소아시아 쪽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전초기지로 삼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그쪽에 예리코 또는 길갈 예리코 그쪽에 전초기지를 삼듯이, 왜냐면 그 12돌을 거기다가 세웠잖아요. 12돌이라는 예수라는 돌이 요단강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워진 거예요. 그건 그 어떻게 보면 마다들 개념의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수장됐다가 나온 돌. 그렇듯이 예수는 가버나움을, 또는 그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그 바울 서신서를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서를 쓰는 중심지가 에베소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 받은 그 서신서들을 자꾸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받은 서신을 보게 되면은 뭐 에베소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에베소에서 받아서 저쪽 그 전달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니까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도 에베소에서 먼저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회람용 서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뭐 이런 쭉 이렇게 해서 그걸 그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돌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을 요한이 쓴 거지.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 서신서들의 그냥 중요 거기에요, 거기. 그 계시록에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런 태초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이제 그 에베소에서 거의 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편지를.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받은 게 이제 뭐야, 에베소, 디모데 전후서,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야고보 이런 거라면은 에베소 쪽에서 또 보낸 서신들이 있다고. 받은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보낸 서신.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이 에베소에서 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울, 은혜야, 거기 앉아, 잘 앉아, 해? 은혜야, 바울 서신이 13개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도 돼, 안 돼, 은혜야? 돼, 안 돼? 그래서 14개 중에지. 근데 5개가 에베소하고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단 고린도 후서는 후서이기 때문에 마케도냐, 그러니까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뭐 그쪽이지. 그 마케도냐에서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고린도 쪽에다가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건데, 일단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쓰기 시작했으니까. 사도행전도 다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에베소서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에베소 그 6장인가 어디 보면은 전신갑주 얘기도 나오는데, 완전 군장 그런 말인 건데, 그 로마 병사들이 은혜야 투구 쓰고 뭐 다 했어 안 했어? 그거를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오늘날의 전신갑주는 누구 하나야, 은혜야? 은혜야, 오늘날의 전신갑주는 누구 하나냐고. 은혜야, 앉았으니까 대답은 해. 오늘날의 전신갑주는 누구냐고.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대답할 거야, 안 할 거야? 해라고. 일단 바울이 그 아가야의 그 신도시 고린도를 이렇게 향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먼저 그 고린도 전서 뭐 그거를 가지고 쓰는 거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가는 중에 노중에 이제 그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를 가는 중에 어떻게 보면 마케도냐 지역, 빌립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가. 은혜야, 3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제 3차 전도 여행이잖아. 그래서 2년 반을 매일 어디서 강론을 했어? 두란노 서원, 거기가 셀수스 도서관이기도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근데 이제 바울이 죽을 뻔한 사건이 생겨버린다고. 그게 데메드리오 사건이야. 그러니까 아데미를 모시는 쟤네들이 아데미 여신을 그 섬기잖아. 근데 내가 예전에 저지 9개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게 저지를 9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을 해서 세공을 해서 데메드리오가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데메드리오가 이제 어떤 데메드리오의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협동조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팔아먹는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거 다 잘못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이제 데메드리오 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 중심이었던 거야. 그래서 온 아시아와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 쪽 이 협동조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은혜야, 오늘날 세계 기독교회도 이 데메드리오처럼 지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팔아먹는 거나 똑같아? 맞아 안 맞아? 다 팔아먹는 거, 다 팔아먹는 거. 그랬더니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이 협동조합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이제 섬기는 거지 아데미를. 그러니까 오히려 아데미가 더 크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아데미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도 나오네. 여기 가이오가 저기도 나와. 저기도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 3서에서도 나오는데 요한 3서 잠깐 가볼까? 요한 3서에서도 나오는데 그 사도 요한도 알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내야 가이오를 해? 요한 3서 그 1장에서도 나오고 가이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나와요. 가이오가 로마서 16장 가볼까 그냥. 우리 로마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야? 할 거야. 로마서도 우리 할 거라고. 로마서 갈 때 다 죽을 거요. 누구 생각이? 사람 생각이 다 끝나버릴 거예요. 로마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요. 자 23절이야.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가이오가 이게 두 가지 이름이 있어. 얘도 가이오인데 이제 디도 유스도라고도 얘기해. 디도 유스도 디도 유스도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 그런 뜻이야. 은혜도 기뻐 안 기뻐? 기뻐. 기뻐. 그다음에 이제 아리스다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이오하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드는 거야. 어디 가려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인가에도 나올 건데 얘네들이 이제 나와요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해고. 일단은 지금 전도 여행이 지금 얘네들 때문에도 좀 막히기도 하는 건데 지금 그 데메드리오하고 이 적잖은 소동이 일어난 거.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아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만 5천 명도 모일 수 있는 거기잖아.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렸다라고 나와요. 이럴 때도 있어요. 말릴 땐 말려야지 뭐. 복음이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요.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지. 지금 말씀 사랑 원뜻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이 성령의 발전적인 그거를 막고 있는 게 지금 그 데메드리오 걔네들이기도 해요. 데메드리오 걔네들이기도 하다고. 일단은 그 두란노 소원에서부터 말씀 사랑 운동이 계속해서 시작된 거는 맞아.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고 다들 그랬어 안 그랬어? 네. 다들 그랬단 말이야. 일단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에서 썼거나 거기서부터 쓰기 시작을 하기도 했던 거야. 근데 에베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흥된다고 이렇게 막 부흥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 쪽 그러니까 아가야 쪽에 고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 고린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 그래서 디도를 보내 안 보내 고린도 쪽에 디도를 보내.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디도가 갖고 가기도 해는 것이기도 해.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보게 되면 바울의 그 심정을 얘기한 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이런 거 사람 생각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내야. 1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27절부터 보게 되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 이거 이제 노중에 쓰기도 하는 건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얘기를 해. 엄청난 고난이지 이것들이. 근데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춥고 덥고 이런 거 다 고사하고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의를 이루어 안 이루어. 저들도 그리스도 되게 한다고. 겸이도 이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1000명 넘게 지금 이제 등록은 하기도 하고 저들이 그랬지만은 이 말씀 사랑 이쪽에서 화답하는 이들은 고작 20-30명 맞아 안 맞아? 그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왜냐면 내가 그 30명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말씀 사랑이라고 불러줬어 안 불러줬어? 그래서 함께 백마 타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도 얘기해 준 사람들인데 아직도 세계 기독교의 한쪽 발을 담그고 또 겸이 얘기도 듣고 그 양다리 걸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일단은 여기에 갑자기 등장은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맞아 안 맞아? 디모데 같은 애들 또 디도 같은 애들이 그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수제자고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까지 했어 안 했어? 디도도 했어. 근데 디모데는 결국은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몽둥이 맞아 죽었어. 디모데 몽둥이 맞아 죽고 그랬다고. 근데 요걸 지켜본 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비야. 폴리카비 그래서 예배소에서 서머나 쪽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감독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고 봐야지. 왜? 잠깐 나갔다. 좀 쉬던지 그래야. 그리고 폴리캅은 결국 서문화에서 죽게 됐죠. 순교라는 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니까. 우린 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게 지금 겸이가 그 생물학적인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것 자체가 이 생물학적인 이것 자체가 네페시 자체가 덤이에요. 덤. 은혜라고 덤. 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일단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교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마케도냐로 가니라.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는 20장 1절에서 뭐 어떤 이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 누가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그 후서를 보게 되면 그 바울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바울의 그 복잡한 꼭두각시로서의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의 바울의 그 복잡한 그 감정하고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꼭두각시로서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오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결국엔 두 번째 고린도 쪽 그러니까 아가야 주의 그 고린도 쪽에 신도시에 두 번째로 이제 방문했던 것도 이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고린도 후서 보니까 그 어떤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는 걸 보니까 그냥 사도 바울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상처받은 사도 바울이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거짓 교사들의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받지를 못하고 마케도냐에서 받기도 해.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을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2장 13절 보게 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원래 유스도라는 그 뜻도 있는 건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나와요. 마케도냐로 갔다. 그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나와요. 근데 디도가 고린도후서 7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편지 그래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어 진리가 되었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가야 지방을 두 번째 방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가야의 수도이기도 하지만은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로마하고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도 가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아가야 쪽 고린도 쪽으로 보낸 게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그러니까 3서까지도 원래 있었던 건데 3서까지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3서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내용하고 비슷할 거예요. 고린도 3서가. 근데 지금은 두 개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만 전해지고 있는 건데 왜냐면 66권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그게 일단 고린도 1서, 2서, 3서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서의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참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좀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해요. 일단은 지금 데메드리오 얘기를 하다가 쭉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디도의 그 깊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그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야지. 이제 후에 이제 고린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 쪽에다가 쓰는 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낼 때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전에 쫓겨났었잖아. 아가야 쪽으로.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미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러면 결국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기는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루디아도 계속 그 도움을 주고 그랬을 거예요. 베베 집사도 그렇고. 이게 로마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 3년 빼고 뭐 이러다 보면 1차 전도 여행도 있었고 또 이제 AD 56년쯤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면서 쓴 그 신앙 고백서 같은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 신학자들도 그러고 바울 신학의 진수다. 그래서 그 바울 신학으로부터 나온 게 교의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조직 신학이기도 하고, 교의 신학 또 뭐 조직 신학이 시스템어틱 시알러지 뭐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갈라디아, 윗지방, 남부갈라디아 아랫지방, 윗지방, 북부갈라디아 이쪽도 다 그러고
갈라디아를 거치고 또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 그쪽도 다 거치면서 스페인까지 또는 포르투갈 그쪽까지 있는 그 복음의 고리를 좀 만들어 가고자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세대에 있어서 땅끝을 그 눈에 보여지게는 서반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니까 땅끝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임.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목숨도 끝나는 것도 땅끝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전했던 그 복음은 영원해잖아. 그게 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영생 아들인 거고 상태 영생이에요. 말씀 영생이야.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배를 타려던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자기를 살해하려는 살해 계획을 접하게 돼요. 그게 이제 20장 1절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더 얘기를 또 더 해야지.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랬단 말이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고, 사람들이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 근데 데메드리오 때문에 모인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해.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수탁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라고 돼 있어요. 알렉산더를 밀어붙였다라고 나와요. 알렉산더는 그리스도 쪽으로 붙은 애들이기도 했는데 알렉산더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이. 일단 디모데 후서에서 알렉산더가 또 나오긴 하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근데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는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 그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 일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런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아데미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2시간이나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2시간이나 그렇게. 왜냐면 그거 세공업자니까 그거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협동조합이 자기네들이 데메드리오 중심의 아데미 여신파는 그 협동조합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해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지. 말씀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말씀 사랑이들이 이기느냐 아니면 사람 생각이라는 저 아데미 쪽 저쪽이 이기느냐 그런 거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냐 이런 얘기지. 자, 여기서 서기장이 참 현명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누가 되었든 다 안다 이런 말이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시청의 시청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이 로마의 임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
도시의 의회. 그래서 그 의회가 그 선출한 서기장이었던 거지. 최고 행정관리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 누가 그러니까 지금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데미 원래는 이게 그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진 건데, 그 떨어진 모양이 유방 9개를 달고 이렇게 떨어진 모양이어서 그 아데미 여신을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라고 나와요. 이 서기관이 뭐 현명하긴 하지 뭐 자기네들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회 그 결정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그 데메드리오도 어떻게 보면 그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니까 민회에서 결정하자고 이렇게 서기관이 얘기를 했네요.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동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로마로부터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법 집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근데 그 2년 반 동안 그렇게 했어도 이런 소동이 없었는데 좀 있었던 거잖아. 지금 불법 집회라고 이제. 세계 기독교가 볼 때는 겸이 꼭두각시로 흐르는 이쪽도 불법 집회라고 보겠지. 불법 집회라고 보겠지. 로마가 볼 때 아데미 여신을 섬기든 말든 어떻게 보면 로마는 그 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니까 관대했으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 모임을 어떻게 보면 데메드리오 뭐 이런 모임이기도 하고, 일단은 데메드리오 쪽도 불법 집회이고,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불법 집회가 아니지. 왜냐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그럼 데메드리오와 그들이 장사 속으로 불법 집회로 몰아붙인 거네, 서기관이. 참 현명하기는 하네. 그러면서 이제 20장이 시작이 돼요. 20장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라고 나와요. 마케도냐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네.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길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폭동 때문에 데메드리오 이 폭동, 그 불법 집회 사건 때문에 그 로마로 들어가는 거를 더 앞당기게 되기도 해요, 이게. 아무튼
고린도 교회 쪽하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 1서, 2서, 3서까지도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고린도 3서는 편지가 3개였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서의 내용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겸이를 생각적으로 저들의 겸이한테 있다가 떠났던 사람들 중에 겸이를 참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생각이라는 그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럴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아소로 가는 길이 나와요. 이 아소로 가는 길. 이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소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직선 거리로만 한 60km가 되는데 그 아소까지 다른 일행은 배 타고 가고 바울은 이제 이 아소까지 60km가 넘는 이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그 어떻게 보면 고린도 3서지 고린도 1서, 2서, 3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3서를 고린도 쪽에다가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그 두루마리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히브리서야. 근데 그 히브리서나 지금 걸어가면서 자기가 걸어가면서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에서부터 쭉 그것도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도 쭉 묵상을 하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0km를 그냥 자기는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어가는 다른 일행은 배 타고 가고 그 60km를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모든 것을 정리에는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거기 가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게. 왜 일행과 배 타고 가지 않고 아소까지 그 60km가 넘는 그 길을 혼자 걸었을까? 멜기세덱 짐승제사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히브리서에서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하고 요한복음에서의 또 다락방 강화는 같아요. 내용이 같다. 그래서 요한과 히브리서가 만나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 또는 요한 안에 있던 그리스도 그게 하나인 거예요. 주합한 자는 한 영, 그래서 그런 말도 쓰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다. 너 나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투석하는 날이라서 새벽에 좀 일찍 깼네요. 일찍 깨서 이거 하게 됐네. 그냥 편할 때 해야지 뭐 할 거야.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